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 동안 무척 고생하셨죠. 날씨가 너무 더웠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야고보서를 끝마쳤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끝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덜 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또 시간을 쓸 때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한 주일 동안에 또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어오십시오.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성소의 기별을 또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또 시간이 있으시면은 다니엘서도 좀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우선 야고보서 5장 좀 보십시오. 5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인내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7절 5장 7절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우리 크리스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뉴얼입니다. 생활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는 책이 야고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오일 체인지도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잘 점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행함으로 혹시 구원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끝부분에 가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실제 경험하면서 정말로 참는다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참을 만큼만 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야. 이게 굉장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히 참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신다는 말을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지만은 또 어떤 데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뭐 한다 그래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참는데 참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왜 참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참아요? 여기 보니까 왜 참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참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망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희망이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희망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그랬어요. 그 소망이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주의 강림하시니까. 그게 모든 어려움을 참게 하는 뭡니까?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 즉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합니까? 마냥 해피해요?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다 도처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도처에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참으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죠. 참 여러분 성경을요 참 오해하면 한없이 오해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 시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누구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시련을 만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의 신앙을 잠깐 뭐 할 수 있습니까? 체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났다. 근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련이 앞에 있든지 뭐예요?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아이고 무서워 이건 안 됐는데 하고 좌절해버리면 그 순간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이 없구나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하구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요? 겨자씨만은 뭐만 있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 알만 해도 뭐 해요? 산을 옮긴다면. 뽕나무를 어떻게 뿌리채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요? 찬송할지. 이 기도와 찬송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만나고 군중 가운데서도 만나고 차를 타면서 어디든지 하나님과 뭐요?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라이브 하다가도 뭐 하는 겁니까? 눈 뜨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시련을 만나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됩니다. 항상.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혹시 병자가 있느냐? 병자는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한 사람은 병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함께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환자 옆에서 뭡니까? 기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쭉 생각,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혹시 못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 있는 기별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산상에서 하시는 설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읽어보세요. 여기에 있는 말씀 다 나옵니다. 여기 비방하지 않은 말 나오죠? 거기도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산상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다른 사람 설교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보다 유명한 설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설교. 그 설교 말씀이 여기 야고보서에 그대로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산상 설교, 우리 예수님이 설교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7장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뭐가 나요? 집 짓는 게 나오죠. 그 집 짓는 걸 뭘로 묘사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는 준행하는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다 성경은 맥이 통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서훈인데 7장 끝나는 부분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쭉 듣고 또 예수님이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에서. 이 말씀을 쭉 듣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행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야고보서가 뭐 하는 거예요? 이 행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다. 이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뭐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어? 반석에 짓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곧 뭐예요?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간단해. 행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어야 돼. 듣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살아가면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행동이요. 행함이요. 헤비요. 행입니다. 행위. 그러면 이것은 뗄 수가 없죠.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어떨 때는 조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님들도 이 단에 올라와서 말씀할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뭐해요? 말 조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어휘 선택도 조심하게 됩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이 단위에 사는 어휘가 어떨 때는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 그 어휘에 대해서 좀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사시면서 뭐해요? 듣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적들이 대개 누구였어요? 이런 아주 평민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였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이 종교에 가는 걸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무리 가운데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 뭐예요? 책 잡기 위해서 숨어 끼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때로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그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거기 뭐가 나와요? 씨 뿌리는 뭐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아마 줄줄줄 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주는 교훈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행동에 옮기질 않아요. 머리는 이만큼 크죠. 그렇잖아요. 머리는. 여러분 아마 제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여쭤보면 여러분 다 금방금방 대답할 거예요. 4가지가 뭐뭐 나와요? 예? 길가 또 예? 좀 크게 말씀해. 돌밭 또 가시밭 또 그 다음에 옥토 또는 좋은 땅. 예. 다 잘 알아요. 예. 이거 뭘 의미할까요? 씨를 뿌렸어요. 뿌린 사람이 어떻게 다 씨를 뿌린 것은 뭡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서 주인.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진 밭은 뭐였어요? 달랐어요. 4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길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뭐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도 하겠죠. 돌짝밭도? 돌짝밭은 가끔 나오기는 나오지만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시밭길은 어떻게 해요? 크지만 잘 못 클 거 아닙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옥토에 뜨는 것은 엄청난 수확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한 분 똑같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반응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초청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초청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서 마시라고 그랬죠, 물도. 그 산다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응하는 겁니다.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값 없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값 없이 사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이 뭐예요? 응하는 것입니다. 응하는 것.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입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반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대중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 해요? 뭐가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디다 집을 짓는다?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이 여기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뭐 하는 말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뭐 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리스판스입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행이라고 그래요.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운행이라고 합니다. 네. 주운행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곧 말씀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끼고 가는 것을 동행이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끼고 가는 걸 동행이라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른 말로 주운행이라고 해요. 말씀을 주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뭐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위에 집을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돼요. 말씀 위에. 그게 행함입니다. 진짜 행함이.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가 엉망이야. 들어보셨어요? 또 여러분도 그런 말 가끔 하시죠. 교회가 엉망이야.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왜 이리 엉망이야. 요즘 같으면 대한민국 왜 이리 엉망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빨리 이 나라 국민을 지켜주면 이 나라에 빨리 뜨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엉망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가 엉망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려놨어요. 근데 거기 일꾼들이 이렇게 아침에 가서 보니까 뭐가 같이 있어요?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가라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았다. 주인이 뿌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면 가라지가 났으면 그 가라지가 저절로 났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사단도 뭘 뿌려요? 자신의 말을 뿌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알곡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종들이 보고 가라지를 주인에게 가서 말해서 주인이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이게 뭡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보십시다. 24절 보세요. 그것도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 천국을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해 잘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뭐라 그래요? 하늘집이라 그래. 그리고 그것을 천국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살면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꼭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팜스프링에 가서 사시면 팜스프링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대절타 더 더운데 가서 있어도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또 여러분이 LA 다운타운 홈레스들만 있고 밤에는 무서워서 가기 힘든 그곳에 여러분이 박스 뒤집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 함께 있으면 그곳이 뭡니까?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다른 게 천국이에요. 어떤 무슨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이게 잘 때란 말을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때는 여러분이 뭐예요? 모르는 때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때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그대로 잘 때에 그 말입니다.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왜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 종들은 뭐만 봤습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만 봤어요. 못 봤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잘 때 원수가 와서 덧뿌렸다고 그랬습니다. 덧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알고 뿌려진 데 뭐예요? 갖다 섞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들의 반응을 보시오.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이게 여러분과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종들이 가라사대 종들이 말하되 그렇죠?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종들은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대로 그 관행대로 주인에게 다시 주인의 의향을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그거 뽑아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의향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이거 보세요. 29절 주인이 가로되 뭐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근데 그 가만둔 뭐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두어라. 왜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렇죠?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곡식까지.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종들은 뭐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일하는데 주인이 볼 때. 그렇죠? 완벽하지 못한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라 그러면 뭐요? 그 가라지를 뽑는데 종들이 뭐 알곡을 뽑으려고 뽑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종들이 가서 이것 가라지라고 뽑는데 뭐요? 종들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뭐요? 그 가라지를 뽑을 때 뭐요? 뭐요? 알곡까지 뽑히는 거. 왜요? 가라지 알곡 같이 섞여 있으니까. 뿌리가 같이 엉켜 있으니까. 종들은 그 뿌리가 엉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요? 가만두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참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오래 참는 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요. 그 정한 때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축복의 기별도 되고 그 다음에 무엇도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기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종들이에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주인의 목적이 그렇습니까? 가만두어라는 것이 가라지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목적은 뭡니까? 알곡을 살려, 알곡.
그러니까 알곡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가라지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가라지를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추수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죠?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준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뭐요?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